이 제목은 기쁨의 교회 예배당에 가면 강단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기쁨의 교회 표어인데, 어떻게든 이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제 언어로 바꿔서 쓰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그 영역에 맞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 됨됨이. 저 사람의 인격이 참 괜찮아. 저 사람 인격은 아주 그냥 공공공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인격을 정의를 해요.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 조금 어렵죠? 종교학에서는 신에 대하여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성격. 근데 가장 중요한 정의는 사람 됨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또 인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그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사람 됨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 됨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성품이 인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는데 그래도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있더라고요. 시편 85편 86편 15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6편 15절. 구약성경. 찾았으면 할렐루야.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기 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노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여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씀 오래 참으신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거기에 사랑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제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참을 수는 있지. 그리고 그 오래라는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초가 오래이고, 어떤 사람은 1분이 오래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오래인데, 사람으로서는 영원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또 헷갈리네. 70번씩 7번이에요. 7번씩 70번이에요. 7번씩 70번. 70번을 참으라. 490번이잖아요. 이거는 용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가 중요하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 언제나에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내 마음에 맞을 때나 내가
억울할 때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제 간증을 할 텐데 억울할 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할렐루야.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나는 마음이. 우리의 인격의 장소는 어디 있느냐? 성품의 장소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격은, 대표적인 인격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건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속히 하고. 우리는 노하기를 속히 하고. 그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을 언제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그 인격을 뭐라고?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인격을 잘 붙들고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노하기를 속히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 즉 사단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가, 주가 되시는가 아닌가의 그 바로미터는 뭐냐? 성품. 성품. 그러니까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저 정도면 노함이 올라올 것 같은데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님께도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이 성령님의 인격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인격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장 16절 찾으셨어요? 17절 미안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님의 성품 뭘까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의 성품은 진리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격은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의 속성이 있겠죠. 그 진리라면 그 진리의 속성이 있을 텐데 그 진리의 속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성령님의 인격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인격의 속성, 인격은 됨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만의 고유한 인격이 있다. 성령님만의 그 고유한 인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할렐루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격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인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증명이 어디에서 드느냐, 어떤 말씀으로 드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은 진리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은 성령님의 성품인데 성품은 됨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격은 진리이고 그 속성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러니까 열매는 그 인격을 만나면, 만났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시면 열매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리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힌트는 내 말이에요. 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제자이고, 제자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셨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내 말. 할렐루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두 글자로 줄이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시하죠. 내 말. 왜 내 말이라고 줄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누구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내 말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악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아니라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자유의 생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풀어져 있지 못하다. 풀어져 있지 못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묶여져 있다. 묶여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묶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공중부에서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묶인 바가 된다. 누구에게 묶인 바가 된다? 사단에게 묶인 바가 된다. 사단에게 묶인 영이요,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사단에게 묶이면 그 영은 악한 영에게 묶인데 생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다른 말로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묶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자유의 반대말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증거하셨어요. 찾아봐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제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다가 틀리면 부끄러워지니까 안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 묶인 자를 어떻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누구에게 묶여요?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할렐루야. 이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돌밭에 떨어졌는데 바짝 마르는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 가시떨기도 있죠. 말씀을 받았다가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 좋은 맛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써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한.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은 지금 어떻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안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밀어서 넘어졌다고 할 거예요. 네? 난 밀지 않았어요. 다만 손을 얹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의자에 그냥 이렇게 뒤로 스르르르 이렇게 앉느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힘을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분 넘게 여러분 기도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빠지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다 계셔요. 그런데 관건은 뭐예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여러분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자,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는 두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요.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있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서 40일 말씀 양육을 5년 했어요.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40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 아까 성령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람 같은 성령도 임하고 불 같은 성령도 임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요.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5,000명, 3,000명씩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돈은 없어, 네가 기대하는 돈은 없지만 나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막 불뚝불뚝 걸은 거예요. 아침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10장에 보니까요, 10장? 9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거 그거 막 떠오르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았어요. 막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고, 와이프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동생 아들한테도 막 그랬을 거예요. 형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요. 말씀을 받고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가장 제1차적인 믿음은 뭐냐? 내 말을 믿는 거예요. 야, 이거 뚝 떼면 희한하다. 이단임 내가. 내 말은 누구 말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돼. 받고,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받고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 제 거예요. 근데 제 건데 이게 나한테 소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지, 사용.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문자도 확인하고 심심하면 영상도 보고, 그래야 이것이 내 거인 거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어. 그 믿는다는 거에 증거가 뭐냐? 증거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경건의 모양은, 믿음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앙의 모양은 있어. 교회 다니니까 모양은 있어. 근데 뭐는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모양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 누가 좋아해요? 쟤는 손 안 대고도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자기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제가 간증을 할 건데, 자기의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받아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아우, 쟤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쟤는 진짜 말씀을 막 사용하네. 근데 말씀을 사용하네. 아우, 나는 쟤한테는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제일 손 안 대고 코 풀고 손 안 대고 먹고 그냥 후루루 짭짭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 안 믿는 자는 고사하고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인데, 뭘 회개하냐?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막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앞에 허물도 있어요.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뭔가 저 사람의 됨됨이에 스크래치가 난 거. 눈빛이 막 너무 날카로운 것도 허물이에요. 눈빛이 막 이렇게 날카로운데 누가 그 곁에 가겠어요? 가면 눈빛이 좀 부드럽고 좀 허당처럼 보이고 좀 그래야 이게 옆에 가가지고 좀 비벼댈 수 있죠. 뭐 이런 것 다 허물이에요. 그 허물과 죄가 아까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영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허물이 있으면 영은 영인데 어떤 영? 악한 영.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닌 뭐예요? 죽음, 사망.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자, 함께 읽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사람이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그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몸, 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생명이 뭐로 죽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요. 그 허물이 발전해서 뭐가요?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나서 뭐가 돼요? 사망. 그러니까 이 허물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까지 가니까 과거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할 텐데, 제가 간증을 듣고, 어머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이랬대. 여보 목사님이 이랬대. 그러면 이 간증을 그냥 잘못 들은 거예요. 간증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저러셨어. 그럼 나는 어땠을까?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주생명교회 치유성회를 다녀왔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냐면, 말씀을 받는데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떻게든 막 소리도 안 내려고 그러고 넘어지지도 않으려고 버텼는데, 둘째 날에 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막 힘이 막 들어오면 목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마치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 그 힘처럼 힘이 들어와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나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텼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둘째 날 이제 밤에 9시 반에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운전하고 돌아오는데요. 푸념을 했어. 푸념. 힘드니까. 교회도 이제 부흥도 되고 뭐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힘드니까 그것이 막 죽을 것 같은 건 이제 지나갔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니 그래요. 근데 푸념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저를 대해주신다면서요.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더리존홀을 매매할 때 그때 이제 성도들, 그때는 재직큐가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성도들 수요 예배 때 이제 오셔서 그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겠지만 하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지만, 이 말씀에 제가 안에서 훅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전 교회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자존감. 이제 명절 때인가 어느 때인가 명절 때 명절 보내라고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에게 떡값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상여금이죠. 근데 그 상여금은 되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상여금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장로님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때도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근데 그 더리존홀 매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 안에도 확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돈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하지만 목사의 이 사역을 돈과 결부시켜서, 그렇잖아도 목사는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하실 테니까 이렇게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게 막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떠올리게 하신 단어는 자기의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확 떠오르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힘들게요 하는데 그게 확 떠오른 거예요. 동시에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힘들어요? 확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너 그때 더리진을 매매하면서 마치 네 돈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말에 확 올라왔지? 너 이렇게 지금까지 힘든 건 그래서 그런 거야. 마치 네가 네 돈으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걸 네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네가 네 돈으로 했지? 그러면서 집도 이제 들어오는 이유를 이제 알은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보셔도 그 내 속마음을 누가 봤더라면, 김 목사는 저거 김 목사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너의 의로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입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요. 언제까지 회개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회개를,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가 언젠가 2년 동안에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본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한 개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목회적 권면이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막 우박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찌나 아프든지. 목사가 목회적 권면이라는 명분으로라도 교인들에게는 결코 자기의의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되나? 축복해야 되는구나. 모세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했던 모세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40년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지 몰라. 40년쯤 됐으면 물 없으면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또 모세 찾아온 거예요. 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 쥐네들이 갖다 퍼먹어야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모세 할아버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이 모세가 그때요
확 올라왔어요. 4, 5년 전에 저처럼 확 올라와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막 흔들면서 야 이 거시기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바위를 치지 말았어야 되거든. 약간의 위로가 되긴 해요. 모세도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냐? 언제나 오래 참으라.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수님도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신데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건 지난 4, 5년 동안 덜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지도한다는 이유로 막 쏟아붓던 게 그냥 우박덩이 주먹만한 우박덩이가 돼서 막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구나. 그게 뭐예요? 저에게 그게 죄까지는 자기 의는 죄인데 이렇게 훈육하고 지도하는 건 죄까지는 아니어도 죄까지 갈 수 있는 뭐예요? 허물. 하나님은 이 허물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요.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어떻게 음성 듣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몰랐잖아요. 4, 5년 동안 나는 잘한다고 잘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동안에도 우리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잘한 게 아니었다.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묶는 거예요? 사단이 묶는 거예요. 묶으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가 않죠. 그걸 풀어야 된다. 근데 누가 풀어주신다? 성령께서 풀어주신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어떻게 할 때?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건 뭐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온유와 겸손, 노하기를 더디하며 가장 기초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너 허물이 있냐 없냐?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너 허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더라고. 내가 우리 어른 목사님들 참 내가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은요 진짜 유성하게 생각했어요. 저 너무 가식 아니야? 뭐가 가식이냐면 항상 인자한 거예요. 항상 온유한 거예요. 말투도 모난 말을 안 해요. 김종균 씨 이를테면 김 목사님 이러는. 난 그게 그렇게 답답하고 저 가식이다 가식. 그런데 그게 가식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성품과 인격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성품과 인격이 왜 겉으로 드러났겠어? 훈련이었겠죠. 물론 훈련하면서 그 훈련이 계속 거듭되니까 이제 그 자신의 인격이 된 건데 그 인격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저거 가식이다 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혀를 찾았을까요? 성도의 인격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
성령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저에게 더 와주세요. 더 와주세요. 저를 더 가져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심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셔드리고 더 오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가장 쉬운 모습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런 게 아니라 뜨거우면 그렇게 더 많이 만나주신 거예요. 더 뜨겁게 만나주신 거예요. 힘이 들어오면 더 힘있게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져서 그 말씀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여? 회개함으로, 잘못했다고 말함으로, 죄뿐만 아니라 허물까지도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허물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원망했거나 누구에게 불평했거나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물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이에요. 허물. 온유하지 않은 거, 겸손하지 않은 거,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은 거, 인자를 베풀지 않은 거, 정없이 대한 거, 이거 다 허물이에요. 허물. 이런 모습이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그걸 가지고 잘못했음을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